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횃불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일단 이삭을 낳기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이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제 상속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이성과 꿈을 이어갈 후대가 없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이게 네 뒤를 이을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해질 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아픔들, 고난들도 함께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적으로 만난 때에 큰 그림의 어떤 장래에 있을 일들에 관련돼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죠. 그런 보여줌과 들려주심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맺는 어떤 믿음의 언약이죠. 그건 아마 예수님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신 분들은 모두가 아마 그런 어떤 형태의 언약들은 다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관계까지 가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기다려야 되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주님을 자신이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중반부에 보면은 그런 언약의 말씀이 있은 후에 9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숫고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장만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해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어떤 관계의 설정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 분명히 하게끔, 느끼게끔 이제 하고자 하시는 거죠. 아직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분명히 안 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냥 가상의 어떤 존재로 그냥 여기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진짜 처음에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삶에 지금 관여하시고 있고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고 확실히 체험하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아마 어떤 가상의 어떤 존재로
두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굳이 그 암소, 염소, 이런 짐승들이 없어서 필요해서 먹고 싶어서 그렇게 장만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이제 단지, 믿음의 대상이 나이고, 너는 나를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알아라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들, 제사의 어떤 형식들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착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분명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후대에 그러한 일들, 언약하신 대로 이제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들이 그대로 전개가 다 됩니다. 여기 보면은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출국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예언된 말씀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죠? 엑스터시가 이루어집니다. 한참 후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한 과정들도 다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알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장래에 있을 그 엑스터시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단 총회장이라고 해서 별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라고 해서 그분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하는 직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거 없어요, 이거.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각자의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래에 있을 일도 미리 얘기 듣고 하는 그런 거듭남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구약 때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거듭나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어떤 믿음의 방향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거죠.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꿈꾸고 하는 시간들 됐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